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뜻과 내 방법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감으로 불순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모습도 있었지만 때로는 연약했던 모습도 이 성경의 위인 가운데서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잘 살아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사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사밧도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본이 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던 모습은 32절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그의 아버지 아사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옳은 결정과 옳은 선택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인데, 그의 아들 오늘의 주인공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잘 누리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잘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부모님께 좋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좋은 유산 전통을 잘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유산과 전통을, 믿음의 전통과 유산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배워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물려받을 때에 너무나 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이런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 전통을 물려받은 자라면 그 믿음의 유산을 먼저 우리 당대에 아름답게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없는 우리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 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독교 전통과 유산을 지켜왔던 영국이나 많은 유럽 국가들이요, 여러분, 이제 복음화율이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영국과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기독교 유산과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던 영국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크고 아름답고 많이 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거의 95% 이상의 문 닫은 거예요. 술집으로 다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박물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유럽 가운데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국가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대가 그만큼 이렇게 변한 것이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유럽의 각 가정에서 그들이 대대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이 그들에게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그 유산에 따라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 따라 그들이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모들이 더 이상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 정신에 따라 살아간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전혀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영국과 유럽이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요, 아직까지는 기독교 국가의 명맥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제 곧 미국도 유럽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도 그 미국을 지금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서울에 가서 모 서울 의원이 발의한 건강한 가족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법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법 개정안을 발의해 놨는데, 건강한 가족이 어떤 것이 건강한 가족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 따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 곧 아니어도 정상적인 생각과 이성이 있는 분이라면, 사람이라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 후손을 놓고 잘 살아가는 게 건강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건강한 가족인 거예요. 이미 헌법에서 그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굳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어떤 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람과 동물이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이룬 것을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국가가 세금으로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소리 내는 것을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과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법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그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법이 상정돼서 딱 탕탕탕 통과가 되면 꼼짝없이 묶이게 되는 건데 시민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서 애쓰면서 알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우리도 미국처럼 유럽처럼 꼼짝없이, 영국의 모 변호사님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만큼은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가 나서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 법을 막아내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많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것이 엄청난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를 이제 함께 동조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 부분이 아직 모자란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악법들이 결코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국민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축복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물질을 물려주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물질만은 물려주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의 세태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지으면서 소 팔고 밭 팔고 이렇게 평생 일하시면서 자녀들을 대학 보내서 여러 가지로 물려주고 키워놨더니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신앙에서 떠나고 물질 만능 중에 빠져서 세상과 버타는 가운데 그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 있는 불순적인 모습들이 지금 이 세태가 그것을 여실히 물질만을 물려줬을 때 어떠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물질만 물려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와 후손들이 정말로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중요성을 몰랐다든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그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든지 해서 그런 띠를 놓쳐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움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물론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 더욱더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사밧 다행히도 부모에게 좋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좋은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는 가정, 그리고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가정, 그래서 천대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신앙의 좋은 전통을 물려받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살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잘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이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잘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아쉬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여호사밧은 다른 모든 것들은 잘 살았는데, 잘 해냈는데 산당만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산당 제거하는 일을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신실한 신앙인으로 잘 살았는지는 몰라도 그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가 도와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다는 거,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온 나라 곳곳에 세워있는 이 산당을 철폐하는 일, 제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온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주변에 사는 동네에 편리하게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편리하다 보니까 이 산당이 좀처럼 없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0번을 양보해서, 아니 가까운 지역에 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산당 예배의 폐점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산당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산당 예배는 말이 예배지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정해주신 말씀과 규례와 명령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온갖 잡신들, 이방 나라의 온갖 문화와 방법과 정신이 함께 혼탁하게 섞여 있는 인본주의, 혼합주의의 토대를 두려고 있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당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인본주의 때문에. 이것이 여호사밧의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그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의 여론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다 철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온 나라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편리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하는 뜻으로 산당을 철저히 철거하지를 못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실수는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교제를 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합 왕이 얼마나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상하게 이 아합 왕과 가까이 지냈어요. 가까이 지낼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자기 가문의 며느리로 들인 거예요. 이 며느리 아달랴가 자기 가문의 남유다의 가문 왕가의 며느리로 와가지고 나중에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될 때에 남유다의 정통성 있는 왕들의 씨를 다 말리려고, 다 없애려고 했던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또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왕과 가까운 교제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과 깊은 교제 나누는 것 분명히 여호사밧의 실수였고 가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이 끝없이 죄악을 범하는 북이스라엘 왕과 가까운 교제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같이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왕이었고, 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악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북이스라엘 왕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는데, 여호사밧은 어리석게도 그런 북이스라엘 왕과 늘 가깝게 지냈더라는 거예요. 늘 손을 잡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협력하며 통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기도하며, 어려울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보다는 때로는 바로 가까이 있는 동족들의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요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결정,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당장 손해보는 일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인본주의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도는 궁극적인 해결과 궁극적인 형통과 복이 성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호사밧이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과 손잡고 해상무역을 하면, 배를 많이 만들어서 해상무역을 하면, 야, 이게 무역이 잘 돼서 많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하여 많은 배들을 지으며 그렇게 정책을 펼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무역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배들을 깨뜨려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유산, 믿음의 전통,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어떤 일보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복은 그 어떤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후손 가운데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끊고 내려놓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호와 아래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유산과 전통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가운데 믿음 생활 부족하게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자녀 후손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저 눈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와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사람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 것 있다면 다 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간절히 내어놓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내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